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의 이유,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편 117편 1절, 2절과 118편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에 낙이 없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살면서 참 즐거워할 이유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직장 생활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또 혹은 무언가 즐겁게 하는 삶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즐거운 게 있겠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삶이 힘들고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인생 자체에서 낙을 찾기보다 정말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상황이 역전이 되고 환경이 바뀌고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린다는 그런 약장수 같은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즉시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은 잘 되고 복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비록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둘 때 참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내면의 상태가 바뀌어서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져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더 영원한 것이고 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여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17편의 시편 기자와 118편의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가 그 상황을 똑바로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11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찬양케 합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찬양하기에 충분하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유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찬양의 가장 압도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찬양의 이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가 알게 되어도 경험하게 되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크시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는 이 가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피나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힘과 권력 또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동사입니다. 이 원뜻은 뭐냐? 이 가바르의 원뜻은 이기다, 압도하다, 강력하게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그 인자하심으로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강력하게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왕도 인자와 진실로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칼과 무력을 써서 다스리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했고 언젠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인자와 진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인자와 진실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진실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인자와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언젠가는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118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18편 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단위가 점점점 좁혀지고 또 한 영혼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한 나라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위대하심과 압도적인 힘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까지 닿는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십자가에서 한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 한 강도와 그 정말로 절체절명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십자가의 강도와 대화를 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은 위선적인 인자와 선하심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되고 정말로 변치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누가 누릴 수 있냐? 계속해서 시편은 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인자와 선하심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비록 이전에 실수했지만, 비록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을 인자와 선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능히 고통 중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마도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할 때 세상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버티칼의 성도님들, 수시로 바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기쁨의 이유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절대적인 기쁨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는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선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기쁨만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터에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주신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세 가지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찬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새 교우들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새 교우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기도가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